네, 제가 지난주 주일에 오전 예배 때 저기 맨 뒤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주말에 성도님들은 도대체 왜 여기 앉아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매주 예배하라고 하시고 당신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실까? 그 이유는 뭘까라는 그 생각을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잠시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여기에 왜 앉아 계신가요? 이 꿀맛 같은 수요일 저녁에 퇴근하시고 쉬시는 것을 포기하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일주일에 3번이나 우리가 교회로 나와 예배하게 하실까요? 아니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뺀다고 하더라도 매 주일마다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실까요? 여러분은 저의 이런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요 라고 대답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습관에 따라서 대답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의 결론은 조금 달랐어요.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저의 질문에 제가 스스로 내린 답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버티기가 참 힘들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주 예배하도록 하시는 이유 역시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매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란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이런 저의 결론이 이 주일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는 아니고요. 그냥 지극히 저 개인의 일부의 생각이죠. 저도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을 기반한 저만의 신학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지난 주일에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었던 두 질문에 대한 결론은 매 주일의 예배가 죄악된 세상을 버틸 우리의 힘이구나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죄악된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인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의 가치를 따를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을 소망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거듭난 새 사람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들이 남아있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버티며 나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버티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서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금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충전하는 시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복음은요. 이 거듭난 새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는 너무나 기쁘고 복된 소식이지만 사실 옛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나 불편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소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 요구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사실 옛사람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소식이 복음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속에서도 복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 장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로마로 가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낸 후에 바울은 에베소에 남아서 이제 에베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의 전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실 본래 이 아데미 신전을 찾는 외부의 이 사람들과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팔아 돈을 버는 그런 것으로 경제가 돌아갔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소아시아 전체가 예수께 돌아오고 복음의 영향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은 은장색으로서 신상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의 이런 복음의 역사는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로 비춰진 것이죠. 원래 이 도시 경제가 관광으로 돌아가는 곳들은 이 외부인들의 유입이 없으면 경제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제주도처럼 좀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에베소 역시도 이 아데미 신전을 찾는 사람들의 이 외부의 유입이 중요하고, 또 그곳에 방문했으면 이 기념품도 사고 신상도 사가야 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 아데미 여신이 다 우상 취급이 되니까 신전으로의 발걸음도 끊기고 이 신상을 사는 사람들도 더 이상 그것을 살 이유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 입장에서는 이 일이 나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협하는 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받고 예수의 사람들이 된 에베소와 아시아 사람들에게 아데미 여신은 이제 숭배의 대상에서 멸시해야 하는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여신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데메드리오가 이 말빨이 되게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이 같은 비슷한 직종에 모여 사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바울의 복음이 우리의 생계를 위협한다라는 선동의 목소리를 내었고, 그 선동에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장사꾼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렸기 때문에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를 선동하고 그렇게 무리가 생겨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 그 비슷한 업계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어떤 운동을 일으키고 선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장 29절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데메드리오와 이 비슷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야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았으니까 충분히 그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그런 움직임에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만 움직인 게 아니라 에베소 온 시내가 요란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와 동종업계 사람들의 그런 반대의 움직임에 에베소 도시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모아서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함께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다가 이 연극장에 모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극장에 모인 이 에베소의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즉 데메드리오와 동종업계의 움직임에 에베소 시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일어나서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모인 곳을 보니까요,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잖아 라는 그런 목소리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말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이유로 반대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각자의 말을 해서 어쩐 이유로 여기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만큼 그런 무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의 선동의 이유와는 또 다른 각자만의 이유와 각자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연극장 안에 모여서 바울과 그의 복음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데메드리오와 동종업계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 바울과 저 복음을 쫓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당연히 그런 목소리를 내었겠죠. 하지만 이런 목소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각자의 이유로 바울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임을 우리가 엿보게 되나요? 사실 이 소동의 시작은 이 데메드리오와 동종업계 사람들의 선동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그 선동에 반응한 에베소 사람들 마음 안에는 각자 나름의
복음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전 본문을 보면요,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놀라운 열매를 맺었어요. 에베소 도시라는 이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예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주변에 소아시아까지도 복음의 영향이 흘러서 예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죽했으면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생계의 위협을 느꼈겠어요. 그만큼 복음의 역사가 도시 안에서 너무나 놀랍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아데미 여신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계의 위협을 느낀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여서 예수께 돌이킨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순간 돌아서서 바울과 그의 복음을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열매가 사실은 가짜였었던 걸까요?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 열매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반응한 자들이 한순간에 돌아서서 대적자의 모습으로 이 돌이킨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들에게 복음이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해야 하는 불편한 소식이었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절대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32절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저런 얘기, 저 사람은 저런 얘기로 모여서 이 사람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32절에 증명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불편함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에게 복음은 너무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해야 하는 불편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이 에베소 도시를 살아가는 이 시민들이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하면 데메드리오처럼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가정이나 직장 안에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인 위치가 이 불이익으로 흔들리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그들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 안에 구원에 관한 기쁨도 있었겠지만 가슴 한켠엔 옛사람으로 올라오는 불편함 역시도 존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한 이 불편함이 데메드리오가 시발점이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로부터 터져나온 것이 오늘 에베소의 소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에베소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솔직하게 우리 안에 이런 불편함이 있진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음이 기쁘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소식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여전히 저의 이 죄인된 옛사람의 몸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또한 복음은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인 것을 많이 우리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야 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이 우상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 불편함이 더욱 명확하게 우리 눈에 보이겠죠. 하지만 그런 불편함이 오직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몇이나 될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정말 많이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욕심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때문에 그걸 반대되는 것을 해야 할 때 때로는 복음이 우리에게 굉장한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도 이와 같은 복음이 주는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내 안에 이 복음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에 불편함은 있지 않은가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 이거 진짜 뭡니까? 라는 좀 탄식을 내뱉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본문인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네, 지난주 매일성경 큐티책 본문 일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달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본문은요,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쫓기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이고니온에서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죽었었는지 아니면 기절했었는지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돌로 친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바울이 쓰러지니까 죽었던 것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를 끌고 나가서 도시 밖에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걱정한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가죠. 찾아갔는데 바울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멈춰섰던, 하나님 이거 진짜 뭡니까? 라는 그 포인트가 바로 20절인데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멈춰섰던 포인트는 바로 이튿날이었어요. 이튿날. 여러분, 바울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든 아니면 기절했던 것이든 분명한 것은 그의 생명에 위협이 오는 핍박이 찾아왔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글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그저 가볍게 다가오지만, 정말 바울 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큰 이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찾아왔겠어요. 사실 엄청난 핍박이 바울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사실 우리가 위대한 사도라 이야기하지만 우리와 성종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그 핍박을 받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쓰러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사역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무렇지 않게 사역하는 사역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저는 바울이 돌에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주목했던 포인트는 성으로 돌아가서 아무렇지 않게 바로 복음이 전한 것이 아니라 이튿날 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이 서술에서 멈춰섰어요. 그리고 이 서술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일어나서 다음 날이 되기까지 이 짧게 기록하고 있는 이 이튿날이 담고 있는 이 공백의 시간 동안 여러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튿날이라는 이 짧은 공백의 시간 동안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왜 일어나서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이튿날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잠잠히 묵상을 해보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 바울의 이후에 나타나는 행보를 보았을 때 그가 그 이튿날이라는 이 공백의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제게는 너무나 뻔히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마 바울은 돌에 맞아서 다음 날이 되기까지 그 공백의 시간 동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너무나 두렵다. 그리고 너무 무섭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길이 정말 험난하구나. 어쩌면 하기 싫다. 어쩌면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안에 이 생각과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영혼들이 지금 나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주저하면 그들의 믿음은 얼마나 더 절망스러울까.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무서워도 내가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격려해야지.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래도 나아가보자 라는 이런 생각을 바울은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다음 날의 행보를 보면 아무렇지 않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여태까지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도 있어야 돼, 괜찮아 라는 이 다독이고 격려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에 맞은 건 제자들이 아니라 바울입니다. 제자들이 돌에 맞아 쓰러진 게 아니고요,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어요. 사실 위로와 격려를 받아도 바울이 받아야죠. 그런데 바울은 위로와 격려를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자기의 제자들에게, 돌 맞은 나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그 이튿날이라는 이 공백의 시간 동안 처절한 자기 부인의 싸움을 했을 거예요.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준 그 사명의 이 두 가치가 충돌하면서 하기 싫다는 마음과 제자들이 있기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에 하기 싫어도 내가 버티고 인내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이 마음이 충돌된 시간들이 그 이튿날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그 하기 싫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다독이는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어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참된 모습이 저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목숨이 위협받아서 돌에 맞은 건 정작 나인데 내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돌에 맞지도 않았던, 그냥 돌 맞은 나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을 위로해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이 불편합니까? 사실 복음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음이 불편한 것이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내가 그동안 즐겼던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일어나라는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자기 부인을 복음이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성질 같아서는 내가 지금 돌에 맞았을 때 아씨 그냥 안 해, 나 때려쳐, 무서워, 못하겠어 이러고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오히려 내 마음보다 내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격려하며 나아갈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에베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각자의 불편함도 결국 복음이 요구하는 자기 부인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동안 섬겼던 아데미 여신을 뒤로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아데미라는 존재를 통해 누렸던 경제적인 이윤과 도시의 풍요를 뒤로하라는 복음의 요구가 그들에게 가슴 한켠에 불편함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데메드리오의 선동과 만나서 폭발해버린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에베소의 소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죄인된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더불어 가슴 한켠에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부인해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이 즐기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부인해야 할 십자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불편함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겠습니까? 데메드리오와 에베소 사람들처럼 이 불편함을 폭발시켜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돌에 맞아서 나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마음을 뒤로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는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이 주는 불편함이 있지만 동시에 또 바울처럼 살아내고 싶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이성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복음이 주는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것들에게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자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자기 부인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의 길을 쫓아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신학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진짜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저의 상급이 어떤 놀라운 보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마 우리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같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향한 상급을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상급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저의 상급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저의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고 나서 만나면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28살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상황은 이런 상황이면서 나에게는 왜 반대되는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을 주셔놓고선 왜 상황은 이상하게 끌고 가셨는지 하나님께 진짜 묻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간다고 결단했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또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조잘조잘 주님 앞에 떠들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런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조잘조잘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살아온 인생에 주님이 함께하는 순간이 임종 직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함께할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처럼 예수를 따르면서 마주하게 되었던 크고 작은 삶의 순간들 속에서 때로는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애쓰고 막 피 흘리면서 싸워가고 그 가운데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울고불고 했던 그 모든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조잘조잘 이야기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 훗날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꼭 그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게 진짜 쉽지 않았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음으로 인해 나를 부인하라는 이 불편한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속에서 바울과 같이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복음의 요구가 우리에게 너무나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에베소 사람들처럼 그 불편함을 폭발시키기보다는 나를 부인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써가면서 먼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써가는 그 이야기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은 산 같아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먼저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바울의 심정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글로만 마주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기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돌이 날라오고 그로 인해 쓰러졌다가 일어났다면 과연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하게 생명의 위협이 오는 그 핍박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은 두렵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튿날이 되기까지 그 시간 동안 수없이 고민했던 것은 두렵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 하셨기 때문에 때론 나를 부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은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하며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요 결국 바울에게만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행하셨던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였던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인해야 할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폭발시키기보다 바울과 같이 어렵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청산해야 할 옛사람의 모습들, 내가 부인해야 할 나의 감정과 내가 부인해야 할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